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무엇이 주어졌냐면 6절을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나오죠. 근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분깃을 받게 돼요. 자기에게 이제 뭐 므낫세 지파, 이렇게 단 지파, 땅을 분배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지파들에게 딱 맞게 구역을 재어서 주었어요.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재었냐면 주님께서 줄로 재었다.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알맞게 나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아름다운 곳에 있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근데 정말 그러한가?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산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산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배산 임수 지역에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광야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주셨고 나에게 가장 알맞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보이기에는 황량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줄로 재어주듯이 딱 맞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아름답다. 그 이유가 보이는 환경이 아름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그저 마냥 행복하지가 않아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7절을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훈계라는 거는 그리고 양심이 교훈하도다.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경우를 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밧세바를 범했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고 그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되죠. 근데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밤마다 나의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도덕이나 어떤 도덕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죠. 무감각한 자들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하나 감각이 없죠. 그런데 양심이 찌르고 있는 현실, 감각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고통을 주고 이건 정말 잘못한 일이다 라고 내 마음을 찌르는 것, 이것이 힘들죠.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게 되고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도 자격이 없고 이런 현실을 보게 될 때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찌름을 주고 고통을 주고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감각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께 찬양해요. 그리고 밤마다 양심을 찌르는 이 현실 자체가, 나를 교훈하신 이 현실 자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계시고 내가 저지르는 일들, 내가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것, 자녀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송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살아가냐면 8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8절에서 주어가 두 개가 나와요. 내가가 있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요. 그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어진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고 요동될 때 이것이 어떤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의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 그때 주님께서는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사람은 연약하고 무능력해요. 내가 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할지라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면은 백날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결심해봤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흔들리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제자들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폭풍이 나타나고 막 주변 환경이 흔들리니까 자기가 처에 서 있는 배가 막 흔들려요. 그럼 별 수 없어요. 뭐 사람이 뭐 힘이 있어요. 그 배가 흔들리는데 자기 혼자 안 흔들린다라고 말해봤자 배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 배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